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징계와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마지막 66장까지의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마침과 또 메시아 왕국의 영광에 대해서 예언해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예언에 앞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해서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거듭 경고를 했죠. 또한 이사야 39장, 오늘 40장 살펴보기 전에 앞서 살펴봤던 39장의 말씀에서는 히스기야의 잘못된 그러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의 자손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분명하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예언대로 주전 605년 1차 포로기를 시작으로 주전 586년 3차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3차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약 70년이라는 그러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 도구로 세우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주전 539년 바벨론을 정복하고 주전 538년에는 포로 귀환 칙령을 선포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귀환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선민들이 바벨론 포로 해방과 귀환에 관한 그러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약 선민이 예포하는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예언해주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해주는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말기의 상태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 말씀에 선포되는 대상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매우 힘겨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죠. 그들의 계속된 죄악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까지 있듯이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를 절대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당신의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닥친 대로 무조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동시에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즉시 심판을 내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죠. 기한을 주시면 그 기한까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불갑을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의 거듭된 죄악에도 범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한량없는 사랑으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질되어 버립니까? 점차 그 마음이 완고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로 인해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팍히 하여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회개를 촉구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그러한 패역한 일까지 서슴지 않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도구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들을 이방 나라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도록 징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는 그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본절에서 그처럼 당신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것을 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또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 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 자기 생명보다 아끼는 아주 귀중한 그러한 자녀이지만 잘못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을 하게 되면 자녀를 어떤 길로 인도해야 되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할지라도 바른 길이 아닌 험난한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은 따끔하게 매를 들어서 징계를 내려서라도 그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매를 맞고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나몰라라 할 수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지만 그 회초리를 들어서 상처 입은 자녀의 다리를 생각하면서 자고 있을 때 연고라도 발라주는 그러한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더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징계마다 아파하는 그러한 자녀가 있다면 더 큰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채찍질하시면서도, 사랑하는 자녀를 채찍질하시면서도 그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속히 다가와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킬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보다 더 큰 긍휼과 더 큰 사랑으로 상처 입은 자녀들을 위로해 주기를 계획하고 계시는 그러한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또 내일 펼쳐질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도 죄는 쉽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무너지기를 계속해서 바라고 있는 이 사탄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뿌리치지 못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죄를 뿌리치지 못하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산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는 그러한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혹시 징계를 받는다 하고 결코 낙심하거나 그 징계로 인해서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도록 매를 들기도 하시지만, 징계를 내리기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반드시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40장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고 선언할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1절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명하신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 기간이 끝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또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히 본절에서 하나님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노역의 때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기간을 뜻합니다. 그러한 기간을 말하는데,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당신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도록 정해두신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데 있어서 그 징계 기간을 확실하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 아무렇게나 그냥 무턱대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충분히 뉘우치고 순수하게 되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 징계의 목적 또한 명확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회개하며 죄로부터 분리되어 순수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간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이상으로 징계를 길게 허락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절의 하반부를 보면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보다 2배나 되는 징계의 기간을 치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는 그들의 죄에 상응하게,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순수하게 됐기 때문에 충분한 만큼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한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게 징계를 내리시거나 대충 징계하다가 마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충분히 징계하시되 기간을 정해놓고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차면은 단 하루도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중에도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힘겹고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분별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 다 차서 징계의 목적에 부합한 자로 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징계 중에 인내하지 못하고 낙심에 빠진다면, 또는 징계 중에도 돌이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다면, 또는 징계를 싫어해서 인위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영원한 실패자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항상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그러한 고난의 순간 가운데도
철저히 그 순간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의 위로와 회복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를 받는 상황 가운데도 절대 낙심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거나 징계를 인위적으로 피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어려움 가운데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